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전체인데요,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13장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몇 장을 우리가 생각했을까요? 12장 뒷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요아스 왕은 젖먹이 때 쿠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서 몇 년을 숨어 지냈죠?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볼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성전에 대한 애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은 통치 기간 내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면, 성전 곳간에 자기가 그동안 자기 이 선대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싹쓸이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그 왕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나에게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 내 삶의 위기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어지는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12장의 요아스와 대조가 되는 정반대의 굉장히 중요한 비교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과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 어떤 이 대조의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열왕기하 12장은 남유다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3장은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냐 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 북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려요? 17년을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요아스가 23년 차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방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예후, 그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장의 배경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설교 요약이 나와 있어요. 이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설교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과 북쪽 모두 다 아람 나라 하사엘 왕과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도 하사엘 왕과 전쟁을 쳐들어와서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성전의 곳간을 털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도 같은 나라
아람 나라 하사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을 하면서 성전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지었습니다. 이거 주님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의 침략을 받아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도움을 구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일대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유다 땅으로 간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 백성이 계속 남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시 그 예전처럼 이 다윗의 가문 남쪽 유다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염려를 여로보암이 하고 뭘 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런 언급이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남쪽 성전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남유다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비교의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누구와 싸웠다? 아람 나라 하사엘과 싸웠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가 뭐예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고 북유다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교의 포인트, 12장과 13장 비교가 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남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아스 왕이 평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곳간을 털어서 하사엘 왕에게 갖다 바치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성전을 어떻게 이용해요? 와서 기도하든지,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용도로 성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칠 곳간 정도로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성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1절에 나타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 하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아하스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손을 대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괴롭게 한 거예요. 아람의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냥 노다지로 쳐들어와가지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가 더 강한데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정이 안 되죠. 자, 이때 요아스 왕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남유다 요아스 왕과 비교가 되는 포인트예요.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뭘 했어요? 여호와께 구합니다. 뭘 구했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위기에서 요아스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학대받는 걸 보시고 어려움 겪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삶의 안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쫓겨서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삶의 정착이 안 되잖아요. 안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안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터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렇게 삶의 안정감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비교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아스는 위기 때 여호와의 성전, 요아스 왕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금을 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전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12장과 13장이 바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열왕기하를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냐? 내가 입을 열어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해요. 뭐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드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다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 뻔뻔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안 할란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니 참 예의 바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열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 3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줘도 너희가 이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서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냥 어음이라는 거예요. 캐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장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 때문에 계속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섬겼어요. 우상 섬기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삶의 안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자, 아까 그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로 끝나요. 반대죠. 뭔가 반전을 예시하잖아요. 삶의 안정을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6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사마리아의 우상을 그대로 두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변심할지 모르셨을까? 한번 이렇게 도와주면 그 다음엔 잘 믿고 은혜인 줄 알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잘 살 걸로 기대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변심할 거 아셨어요. 근데도 구하면 도와주시고요, 구하면 도와주시고요, 구하면 도와주시고요, 구하면 도와주시고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변심할지 알면서도 구하면 이렇게 끝없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열왕기하 13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구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면 돌봐주시고, 구하면 지켜주시고, 구하면 삶의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변심하고, 그래도 또 도와주시고. 그러신 이유가 뭐냐? 조상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 뭐냐? 쌍방이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컨트랙. 근데 이 컨트랙, 계약과 커버넌트, 이 언약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의 단어예요.
그래, 이 컨트랙과 커버넌트,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 계약은요, 조건에 안 맞으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양방이, 쌍방이 조건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이쪽이 안 지켜요. 이쪽이 깰 수 있어요. 왜?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이게 계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일단 한번 맺어지면요,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이 조건을 안 지킨다고 파기가 안 되는 게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약속을, 계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23절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속을 줄 알면서도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어떤 언약이길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변심하고 또 변심해도 도움을 요청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까?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요, 짐승을 잡아, 짐승을 쪼개고, 반으로 쪼개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고 짐승의 머리를 맞대어 놓습니다. 짐승을 서로 머리 반쪽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쌍방 양쪽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어느 일방이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깨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쪼개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자, 언약을 맺는 장면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급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머리를 맞대어 서로 마주 보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근데요, 12절을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갠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언약식 준비 다 해놓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17절입니다.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잠을 재우시고,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시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 뭘 하시냐 하면 해가 져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 횃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뭘 하시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아마 코도 많이 골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이 체결됐다고, 언약이 성립됐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셔 놓고 언약이 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와 너의 자녀는, 너의 후손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나가셨어요. 자,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다고 선포하셨다면 여러분, 언약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도 같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대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요. 그때마다 쪼개졌어요. 그럼 이제 삼겹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제한 고깃집 가면 드시는 차돌박이 되는 거예요. 차돌박이.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잠을 재우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녀들이 맨날 말 안 듣고 깽판치고 속 썩이다가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 백성으로 삼으실 때 조건이 없어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후손된 우리는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이 그 약속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지나가신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쪼개지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쪼개져야 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 주신 거예요. 언약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가 어긴 언약의 대가를, 쪼개지는 대가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치러주셨고요, 쪼개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좀 못 살아도 우리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도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아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진짜 부모 말 안 듣고요, 거의 좀 거시기하게 살아요. 자, 그러다 사고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하겠죠. 부모인 여러분도 손가락질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손가락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방도만 있다면 부모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고친 자기의 자녀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렇게 수근거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유, 저런 게 인간이에요. 왜 저런 인간을 챙기세요? 냅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얘가 제 자식입니다. 얘가 제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부모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라는데, 내 자식이라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뭐냐면요, 이 부모에게 있는 얘는 제 자식입니다. 미워도 자식이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언약의 의무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요아스 왕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여호아스 왕처럼 좀 뻔뻔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우리의 confidence, 우리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왕이면 이 정도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좀 기쁨으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좀 잘 섬겨드리십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녀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모든 권리, 모든 축복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산 같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요 새로운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아멘.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승표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